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활로 우리를 구하시니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아래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주님 그 고귀한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의 그 고귀한 그 삶과 그 고상한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따라가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죄의 반복전 습성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곤고함을 느낌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사 부활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이 다시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빛빛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격들이 고상하여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 흘려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키시는 많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의 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홀로 외로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아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선교가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외침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외침 되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는 외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안다고 했지만 이 백성은 내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500독 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또한 우리들은 그것으로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고 우리의 말씀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많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간에 지치고 혼탁하여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며 아픔의 아버지 눈물 흘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식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민족으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전쟁과 모하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급한 것부터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영광 소리 높여 외치세.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요 1, 2년 정도 됐는지 3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나왔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는 아닙니다. 그 영화가 나와서 이 소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소위 그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그런 영화인데,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여기 딱 그 오늘의 주제 사진은 가버나움 회당을 딱 이렇게 그 회당 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저것이 회당 터가 아니고 지금 저 위에 하얗게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회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뭘 세운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후에 그 교회를 세웠던 자국과 또 더불어서 또 이 교회가 있었으면은 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또 이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또 올라오면서 또 회당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가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시작의 공적 장소를 말하라. 그럼 어디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인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과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우선 첫 번째,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카파르나움이라는 뜻인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말로는 가버 있잖아요, 가버.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라고 말하는데, 요게 여러분 이제 우리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 마을, 또 촌.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면, 이렇게 군, 이렇게 도시 경계가 넓어지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기 지역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호수에 있는 포구거든요. 호수에 있는 포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무슨 포 정도 되겠죠. 이렇게 무슨 포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포라는 말 많이 쓰는 삼천포 이런 거 쓰는 것들처럼 그 정도에 해당하는 마을인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커지면 이제 키르얏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럇 아르바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가버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가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마을이라. 근데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냐 하면은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벽을 쌓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우리말로 하면 성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도시가 그러니까 작은 도시였다,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었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에게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요 밑에 두 번째 쓴 거죠. 나훔이라고 돼 있는데, 나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나움이고 히브리 말로는 나훔인데, 이게 나훔, 엄격히 말하면 나쿰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음이 발달했냐? 후음이 발달했어요. 후음이라는 거는 콧소리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영어는 H 사운드 하나뿐이 없어요. H 사운드, 흐 이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말도 흐나 크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흐도 있고요, 흐도 있고요. 나는 안 돼. 이게 여기 가래 끓는 소리 있죠, 여러분. 까르르륵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한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들어보면 말을 할 때 보면은 칵칵칵 거리는 것처럼 이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어 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소예언서 중에 한 사람이죠. 소예언서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훔이라는 사람 있죠. 그 나훔이 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나움이라고 읽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말의 변화는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훔, 이게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나훔의 고향이 어딜까?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가버나움이 그 고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디가 고향이냐? 드고아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다 선지자들의 고향들이 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사야 40장의 소위 제2 이사야의 그 특징인데, 뭐냐 하면은 그 말씀하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근데 우리말로는 너희가 먼저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위로하라가 먼저예요. 그 위로라는 말이 뭐냐? 나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할 때 나카무 아미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냐면 그래서 위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 의거해서 뭐냐 하면은 나훔이 온 거예요. 나훔. 그러면 나훔은 이제 아셨어요? 나훔은 뭐예요? 위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버는 배웠잖아요. 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 돌아가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이 마을, 이 동네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뭐 한자로 쓰면 위로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가버나움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저 지도를 보시면 저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무슨 바다라는 건 알고 있네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우리 동편에 지난번에 이 바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갈릴리 서편이에요. 갈릴리 서편. 갈릴리 서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길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저기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은 단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빨간색 옆에 고라신이 빠져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해서 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오냐 하면 케이퍼나움, 영어를 읽으면 케이퍼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어느 편에? 서편에, 그리고 어느 쪽에? 북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게네사렛이 있고, 그 밑에 오면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막달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 막달라고 그러는 분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생겼던 것이죠. 이게 헤롯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디베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게, 이 서쪽으로 도시가 다 발달합니다. 동쪽으로는 도시가 발달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쪽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좋은 것이라 서쪽이 좋은.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저 위에가 뭐냐면 이제 가버나움이 되는 거고, 그 옆에서 요단 동편 요쪽으로 살짝 넘어오면 그 다음에 베세다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세다 광야, 거기가 이제 여기에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위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 지형으로 놓고 보시면 이 누런 거는 여러분 산지가 높다는 뜻이에요. 낮은 것은 뭐냐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녹색은 낮은 이게 저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첫 번째 저 위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저렇게 있게 되는 거,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지역이었다니까, 물이 가깝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낼 때 어디로 길을 내느냐? 되게 물길을 따라서 갑니다. 물길을 따라. 그러니까 물은 여러분 낮은 데로 흐른다, 높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있으면 호수변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바다 옆이면 바다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갈 때 막 산길을 헤매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조금 이건 이제 위성으로 요즘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역시나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이 저 꼭대기에 있게 되는 거죠. 맨 꼭대기 저기가 가버나움이 있게 되는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이제 이게 제가 이게 뭐냐면 일종의 모형도를 만들어 갖고 온 건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을 하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아주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 고속도로는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고속도로냐 하면 약 4,000년 전부터 있었던 고속도로입니다. 4,000년 전에도 뭘 놓고 살았느냐? 고속도로를 놓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고속도로를 놓고 살아서 이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둥그렇게 초가집 지붕처럼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 있는 거. 예? 이게 산 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산 위로 이렇게 쫙 달려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왕의 대로라,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딱 말하게 되는 거예요. 킹스 하이웨이가 있어가 저쪽으로 쫙 달려가서 지금도 뭐냐면 저쪽으로다 뭐냐면은 다 지금 도로들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길 위에다가 길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여기다 이거 파란색으로도 글이 이게 또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남색으로 된 것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어디로 지나가는 거냐? 바다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해변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해변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변길은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도 여기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이게 전부 쭉 다 해서 저 텔아비브 요빠란 말이죠. 이게 요빠 저렇게 시작해가지고 저 길로 올라서가지고서 짠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다마섹까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이쪽에만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끝에도 누런 거 보이고서 그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것이 비추니까 그게 바로 카퍼나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으로만 간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해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라고 하니까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면서 또 옆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쭉 올라가 가지고서 뭐냐 하면은 저 갈리에 가면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갔다? 가버나움을 지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무역로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도시 일을 보면은 이게 도시 발달하는 걸 보면은 큰 도로 중심으로 발달해요, 아니면 이런 골목길 중심으로 발달해요. 큰 도시 이게 큰 길이 있어야 그다음 그 옆에 이게 도시들이 발달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가버나움이 바로 그러니까 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길 소위 해변길에 있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다메섹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을 넘어가지고서 터키 아나톨리아로 가기도 하고 또 이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바벨론까지 다 가는 길이고 남쪽으로 내려서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내륙의 일종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지만은 어떤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역로 중에서 갈릴리 북부에서 가장 여러분 번영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비아마리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 이제 하얀 글씨가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쪼르륵 옆으로 보면 이게 뭐 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디베라를 지나가지고서 쫙 해서 올라가서 저 위에 가버나움을 지나가지고서 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옆에 이쪽 해변길로 또 계속 올라가는 건 레바논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해변길에 그 가버나움의 위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이 도시에는 당연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산이 어땠을 거고 여러분 풍부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무역로의 이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목사님 진짜 그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길에 있는 로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라는 걸 다 재가지고 다 측정량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종류가 다 달라. 이 종류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kg마다 놓는 돌이 다른 거고요. 50kg에 놓는 돌이 다른 거고 25kg가 다른 거고 5kg가 다른 거고 이게 다 다른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게 가버나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거는 로마 시대 거예요. 로마 시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달리 그 도로에 아주 집착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보면, 갈릴리에서 딱 이게 바다에서 이게 쫙 보면 저쪽으로 있는 곳, 여기 저 왼편 짝에 보면 여러분 저기 뭔가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저기가 바로 뭐냐? 가버나움입니다. 저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저기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요걸 보면 조금 더 그걸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걸 보세요. 저기 뭐가 여기 둥그렇게 있고 좀 허연 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 조금 더 확대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집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집 위에 지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 저 옆으로 있는 저 허옇게 기둥적으로 세워 있는 게 바로 뭐냐?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니, 회당에 들어가 말씀하시니, 회당에, 그 가버나움 회당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데, 이게 볼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갈릴리에서 이게 딱 바라보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왼편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삐죽하게 여기 약간 회색 건물 하나 보이세요? 저쪽에 이렇게 건물 하나 보이세요? 저렇게? 예, 저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서 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봐서 저기 갔다고 이거 봤다고 이러는. 왜냐하면 저기 가면 저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이게 딱 서 있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가면 예수님의 오른쪽 발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쪽 발가락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게 무지증 걸려가지고 잘라서 수술했을까요? 이게 발가락 구부러져가지고 수술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그 발을 만져가지고서 따라가지고서 발가락이 사라졌어. 발가락이 사라졌어. 사람의 손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거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쇠가 닳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제 예수님 발가락이 없어진.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따 볼 건데, 이쪽에 분홍색으로 돼서 약간 빨간색으로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아니, 그건 꽃밭이고, 오른편 더 와가지고, 예, 저거는 이제 그리스 정통교회. 저기도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저것만 보고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거지만,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을 여러분 이게 조감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을에 우리가 섬이나 또 이런 데 가면 저거 해놨잖아요. 이렇게 방파제 해놨잖아요. 방파제. 예, 이게 그 폭우에 이게 방파제, 배가 저 안으로 들어오면은 저 안에 있는 배들은 여러분 풍랑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게 저렇게 전부 다 저렇게 폭우가 다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폭우가 다 있었던 바로 그래서 또 배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저 배가 쫙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남아 있는 것만 갖고서 이게 보고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시대의 상황은 이제 이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더불어서 또 이 시대의 가옥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제 가옥 구조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가운데서 뭐냐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것 중에서 4세기경의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런 거 지붕이 있고 저런 거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가면 뭐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돌무대기 몇 개 있고 기둥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것을 원형적으로 다시 복원해 보면은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알 수 있고, 이제 보고,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가버나움의 보통 가옥들은 대개가 복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단층집에 많이 살아요. 근데 복층에 살았어요. 이렇게. 복층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는 문은 여기 2개나 해놨는데, 이 집은 사실은 2개나 해놨는데,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밑에 아래층에는 뭘 갖다 다 집어넣었느냐?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놓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냥 주택을 짓고 있고 땅이 넓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디다 주차할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주차할 거예요? 아니면은 찍 올라가고서 자동차가 찍 들어가서 그 집 마당에 가 있을 거예요? 어디다 주차할 거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어디다 주차할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 마당 안에 주차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가 비싼 거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 사람의 재산들은 뭐였느냐? 양떼와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어디에 데리고 사느냐? 1층에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저 2층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잠은 여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느냐 하면 이 바깥 계단을 올라와요. 이 바깥 계단을 쩍찍찍찍 올라오면 저 위에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 여러분 스라브 집 아시죠? 스라브 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라브 집이 덥다 안 덥다? 아주 덥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낮에 쨍쨍 볕이 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근데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바닥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뜨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을 안 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난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잤느냐? 저 위에서 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다락이 어떻고 이런 다락방에 있어. 여러분 다락방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락이라는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반대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쫙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쪽이 아까 우리가 저쪽 바다 파란 바다 쪽에서 가버나움을 보았다면 이제 이쪽에서 거꾸로 반대로 바다 쪽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 여기 이 오른편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버나움 여기 있는 거고 저기 아까 내가 그리스 정통교회가 하나 빨간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저기 거꾸로 이제 저쪽을 향해서 저 퍼런 게 하늘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예,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보시면, 그리스 정통교회가 저렇게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정통교회라고 하는 걸 아시려고 그러면 뭘 보면 아니냐면, 여러분 이게 천장을 하는 이게 돔을 보면 아셔요, 이렇게. 그리스 이게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크게 나눠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 다음에 동방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러시아까지까지 올라가게 돼서 여러분 크레물린 궁 보셨잖아요, 관광에 보면. 이게 꼭 아이스크림처럼 이게 둥그렇게 해서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동방교회는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아주 그 하얀 저기 바다가 착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 지붕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저렇게 하나하나 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니죠. 그래서 이 소위 이 비잔틴 교회의 특징, 동방교회의 특징은 금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핵심 되는 그 딱 천장 그 꼭대기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게 이 소위 이 동방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교회 안 다니게 된 걸 천만 다행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딱 보면 저렇게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관광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특징이 제가 뭐가 얘기하려고 하냐, 가버나움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버나움 사역에서 첫 번째를 이제 보시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위로는 뭐냐면 치유부터 시작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치유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이게 하나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미숙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대뜸 하는 말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을 권사님이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하러 왔던 이미숙 권사님 상처받겠어요? 위로받겠어요? 예?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담이 있잖아요.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옳다? 며느리 말이 옳고, 이게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옳다?
시어머니 말이 올 때 무조건 여러분 그 내담자가 와서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거든. 그래 맞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지. 막 얘기하자마자부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왜 이유하는 그 부부싸움의 최고의 제일 넘버원 이유가 뭐예요? 딱 얘기했는데 뭐냐고 그래요? 듣기도 전에 뭐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 딱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화된다 안 된다? 대화 안 되는 거죠. 대화 안 되는 거죠. 치유 사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은 그러니까 치유인데,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립 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버나움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돈을 내야 돼서 뭐냐면 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는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죠.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이라. 그만큼 예수의 사역이 여기서 어땠다는 거예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을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었느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거지는 어디? 그러니까 공생의 근거지는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맷돌인데 이게 목사님 무슨 맷돌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맷돌이에요. 맷돌인데 어떤 맷돌이냐면 저기다 끈을 매가지고 이제 나귀나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 빙 돌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걸 확 아시죠? 여러분 이 돌 밑에 이게 확 있잖아요. 그 확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하면은 올리브를 갖다 놓든지 밀을 갖다 놓든지 다 갖다 놓고 이게 빙빙빙빙 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한 번 짜고 또 짜고 또 짜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기름질은 점점 어떡하다? 나빠진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썼던 맷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가서 보시면 저런 걸 보시게 되는 거죠. 뭐냐면 가버나움의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집터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집터예요. 이렇게 집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 종이 이게 병들었는데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 사역의 넘버 원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 자에게 고통을 제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나 어디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좀 이게 좋은 동네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가버나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거야. 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날 때 이게 보면은 말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혈질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참한 분이 아니에요.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게 딱 보면 이게 화나서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줄 알아?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한 말 하죠. 차라리 이걸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딱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범만도 못한 놈들이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그래서 다혈질인지 좀 모르겠어. 여하튼 그런 거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 사역의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치유. 넘버 2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꼭 우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양 가본 사람이 이겨요. 한양 안 가본 사람의 말이 이겨요,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이 많아. 이게 근데 교육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교육사역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때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기 위하여서 그럼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그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다고 보통 들으셨어요? 33년. 그래서 30년 동안은 뭐 하시고 이게 그 소위 그런 하시고 그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죠? 그러니까 몇 살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 보면 30살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여러분 30이라는 게 중요해요. 30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서 30은 지혜자의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살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사람들은 40을 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40을 넘고 삶지 못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대개 로마 시대 이쪽 사람들이 대개 25에서 30살이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30까지 살았다? 이거는 굉장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그 회당터를 옆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찍은 건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회당터란 말이 이게 회당 그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를 이쪽 이 옆에 길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길 보이시죠? 이게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길이 나와서 저기 회당 문이에요. 이렇게 회당 문이 있어가지고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저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안에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회당 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게 가버나움 회당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고서 느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회당이 교회 건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게 터져 있지만 이게 다 터져 있지만 여러분 소위 구교 교회를 가보시면은 이 메인 이 주랑이 있어요. 메인 랑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기둥이 쫙쫙쫙쫙 이렇게 서 있고 옆으로 층랑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기 주랑에 앉아 계신 여기 네이브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건축적으로 여기 주랑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 옆에 길에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층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회당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딱 보세요, 여러분. 이 기둥이 섰던 자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층랑이 보이시죠? 이렇게 층랑. 그 안에가 뭐예요? 이게 주랑이 되는 거고 또 저쪽 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층랑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거는 바로 저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회당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회당 바닥에 여러분 이게 대리석 바닥이었잖아요. 이렇게. 에? 그 대리석인데 저걸 갖다가 뭐냐면 감람석이라고 올리브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이 예배당 색깔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이 해서 여러분 이런 색깔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초를 한두 개만 꽂아도 여러분 밝다 안 밝다 밝아요. 자체가 발광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 회당, 그 예수님이 정말 밟으셨던 회당은 어느 것이냐? 지금 여러분, 저 하얀 그 감람석 그 밑에 까만 돌이 보이시죠? 이렇게. 저 까만 돌, 저 오석이 바로 예수님 시절에 바로 회당 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기 여러분 이걸 제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위에 또는 여러분 돌이 여러분 크고 반듯하죠? 예수님 시절에 했던 거는 돌이 조그만하고 여러분 다르죠? 어느 게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위에 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시절 그 밑에도 또 그 회당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밑에 그 오석을 또 밑을 놓고 보면 짠 돌이 있고 그 밑에 또는 또 약간 또 이 그 예수님 시대 돌보다도 더 못하다. 그렇죠? 근데 그 느껴지시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었었죠.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 옆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뭐가 출토가 되었느냐,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저게 돌인데 바퀴가 달려 있고 기둥이 달려 있고 무슨 함처럼 생겼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 저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분 우리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이, 성소 안에 여러분 촛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향로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율법을 넣어두었던 그 여러 함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 모세 돌판하고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직접 가져올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모형화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동네 조그마한 뭐 이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형들을 갖다가 다 놓고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적인 그런 능력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법궤 그만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법궤 모양도 저걸 보고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법궤 그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보이네요. 이거 짠 해서 7개 보이네요. 무슨 촛대? 7촛대가 여기 이게 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출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 말하면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고 막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이렇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은 빨리 가시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시죠, 이렇게. 왜? 배 타고 가면 못 쫓아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디 육지 해변을 길을 또 따라서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배의 모습들이 이제 남아있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 그 당시 모자이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게 갈릴리인데 여기 보이시죠? 옆에 배 보이시죠? 이렇게. 배 안 보여요? 여기 옆에? 노도 보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지저스 보트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가르치고 치유만 하고 막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고 보통의 사역도 하셨어요. 보통 사역은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어요. 성전세를.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오늘날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의 다가 뭐냐면은 개인이 결정해서 하는 게 보통 우리 개신교의 추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구교나 또 개신교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유럽 교회는 달라요. 유럽 교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임상미 권사님은 예를 선생님이셨을 때 저것을 내셨죠.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갑근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첫 번째도 그 국가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유럽에서는 갑근세가 있습니다. 갑근세가 뭐냐? 11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을 걷어들이느냐? 11조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의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월급을 주느냐?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1년이면 반세겔씩을 반드시 내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든지 안 오든지 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갈릴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서 받아오려고 그러면 하니까 안 받았을 것 같잖아요. No.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너 유대인이지? 너 왜 성전세 안 냈어? 안 냈지?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래서 반세겔 받는 자들, 왜 너희 선생은 한 세겔을 내지 않느냐?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바다에다가 낚시를 던져가지고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왔다? 예, 거기서 그 반세겔이 나와가지고 그 반세겔을 갖다가 성전세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얼마만큼 여러분 이 종교적인 파워가 강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신 적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또 여러 날 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끝나려고 하는 건데, 베드로의 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였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어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부산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서 어부가 여러 종류 아니겠어요? 배도 조그만한 배 있는 사람이 있고 큰 배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큰 배의 선장하고 작은 배 선장은 다르잖아요. 큰 배 선장에는 거기에 또 어부들도 여러 명도 쓰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는 베드로는 가버나움의 갑부였을 것입니다. 이는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집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게 된 이유인데, 이제 이게 복원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주었던 그 조그만한 집하고 집이 다르죠,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엔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보세요. 구조를 보면 이게 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 창고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잘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걸 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저걸 만들었느냐, 요걸 갖고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큰 방이 있고, 이쪽에 오븐이 따로 있고, 오븐이 따로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개인 부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동네 부엌을 써야 되는데, 이 집은 이 부엌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짝만. 근데 목사님 그 베드로의 집이 어떻게 합니까? 저게 바로 1세기경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절의 것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1세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을 알고 세웠냐? 우리보다 가장 앞서 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베드로의 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제 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여러분이 가서 하늘에서 보면 저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팔각형이 겹겹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럼 베드로네 집이 저렇게 넓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10세기경의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저 조그만한 팔각형 보이시죠, 여러분? 그 팔각형 안에 있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이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전 참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뭐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누구에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위로의 집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이 부분을 하나 읽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무슨 마을? 위로의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비난한 자, 이게 빈한 자라고 그러는데, 비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위로하심으로써 뭐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이분이 하신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제 그 주님의 위로 사역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비난하고 눌려져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오늘 우리가 지나오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뭐예요, 여러분? 위로의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위로의 집이 되지 아니하고 험담의 집이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여튼 여러분 그 사람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뭐부터 해줘라. 위로해 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정말로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화 안 되는 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그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맞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고개 한마디만 끄떡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고개가 왜 그렇게 내려가기 힘든지 우리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뭐냐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위로의 사역에 동참해서 친히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의 사역에도 동참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의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위로의 마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스라엘 성경 순례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